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쓴 최후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파를 위해 참고 견디었던 수모와 박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후계자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교회를 위협하는 다른 교훈을 물리치고 바른 교훈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인데 2절을 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또 자비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복음 전파의 기틀을 다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은 바울이 그를 아들처럼 대하고 그리고 영적인 멘토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스승이요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바울과의 만남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거죠. 그 만남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만남은 무엇인가요? 내게 믿음을 심어주고 또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과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존경하는 스승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쉽게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실수로 잘못을 하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틀림없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선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까딱 잘못하면 단 한 사람의 스승도 만나지 못한 채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없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도 얼마든지 지식의 전달과 교류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류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류라고 하기보다는 매매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스승이 있으십니까? 만일 없으시다면 그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선생에게 있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저에게 멘토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그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다 시작됐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로 11절 말씀인데 3절로 4절을 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3절로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머물다가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일부 지도자들이 다른 교훈이나 신화나 족보에 관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변론만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계의 목적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로 11절을 보면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습니다. 사실 거짓 교사들은 율법 전문가인 그러한 행세를 했지만 정작 자기들은 가르침의 내용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적법하게 쓴다면 선한 거죠. 율법은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고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율법은 서로 대치되지 않고 영광의 복음을 위한 선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하던 에베소 교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단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인데요. 당시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구약 모세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이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영혼만 중시했어 육체는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쾌락주의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다른 교훈을 배격하고 바른 교훈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거짓 교사들은 여전히 2024년 현재에도 바른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그 진리를 왜곡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정체를 드러내고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작년에 제가 전도했다가 올해 지방으로 내려가신 성도님이 있죠. 이분이 지난 추석 때 이제 다시 올라오셨다가 저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나가 보니까 그 자리에 여자분이 하나 나와 있었어요. 이분이 이 성도님께 먹을 것을 주시고 저에게도 송편을 선물로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 이야기를 했더니 과거에 다녔던 교회가 문을 닫아서 지금 다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전도 대상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한번 와보시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한번 만나서 묻고 싶은 게 있다는 문자가 와서 카페에 가서 만났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 자리에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불쾌하고 화가 나서 즉시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히 저를 신천지로 포섭하려고 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깊은 그런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러니까 전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전도를 하더라도 이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신천지보다 더 교회의 위협적인 존재는 교회 내에 퍼져가고 있는 친절한 불가지론이에요. 친절한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종교가 옳은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친절하게 말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특정 종교를 가리지 않고 많은 현대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신앙을 배려하는 것 같은 그러한 친절한 겉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교인들에게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고 해서 신앙적인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주일 성수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는 것, 이걸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주장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까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말하는 그런 이단 사상입니다. 이러한 친절한 불가지론이야말로 21세기 최대의 이단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단 출현의 가장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점이 더욱더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런 친절한 불가지론을 차단하지 않는다면 교묘한 이단성 가르침들을 구별할 수가 없을 뿐더러 사사기에 나오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양산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한국 교회가 안팎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새가족 성육 공부부터 또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그토록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제가 1월 달부터 했으니까요. 이제 11월 아니에요. 사역 훈련은 다음 주에 끝나고 제자 훈련도 이번 달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1년을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쉽게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자, 한국 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른 교훈은 물리치고 또 바른 교훈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쳐서 거짓에 속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교훈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